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세 절의 말씀인데요. 괜찮으시다면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라는 주제로 특별히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 함께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시길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에 관하여 중요한 한 가지는 나를 믿고 살던 삶에서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본질은 자기 암시도 아니고 자기 세뇌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우리의 믿음도 아니고 거꾸로 나는 못해. 이게 우리의 믿음도 아닙니다. 또 믿음은 또 우리 단지 어떤 기독교적 교리나 명제나 신념 체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제 첫째 딸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유난히 수영을 무서워했습니다. 물을 무서워했습니다. 그 모습을 제가 좀 일찍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딸의 두려움을 좀 일찍 극복시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수영장에 데리고 다녔습니다. 처음에 한동안은 수영장에 가도 1시간 내내 제품에서 떨어지지를 않더라고요. 저도 조금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일찍 이 두려움을 없애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느새부턴가 조금씩 제품을 떠나서 혼자 좀 수영장에서 한 3초, 5초, 10초 이렇게 아이가 노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최근 어느 날 딸이 좀 스스로 좀 더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빠가 잡아주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혼자서 튜브를 타고 한번 놀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뿌듯한 마음에 그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튜브는 이렇게 도넛 형태로 이렇게 딱 배에 끼는 튜브가 아니라 그 오리, 뗏목처럼 위에 타는 튜브였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 정도 그래도 약간 이렇게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놀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재밌게 잘 노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벼랑간에 튜브가 뒤집어졌습니다. 아이가 완전히 물에 풍덩 빠졌습니다. 깊은 물속은 아니었지만 이게 충격으로 빠지니까 바로 그 바닥으로 고꾸라지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라서 바로 아이에게 가서 아이를 이렇게 끄집어냈습니다. 정말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물속에서 간신히 나와서 제품에 안겨서 얼마나 서럽게 울던지요. 저는 이렇게 아이를 안아주면서 한참을 달래줬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야, 이제 다 틀렸다. 얘가 이제 다시는 더 큰 트라우마가 생겨서 물놀이를 안 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울었을까요? 제품에서 금세 안정을 찾더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물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만 그 사고 전후로 아이에게 달라진 모습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아이는 수영하면서 근처에 제가 있는지 두리번 자주 저를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소한 해프닝을 겪으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마치 이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수영입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이제는 조금 담대함을 가지고 수영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있어.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지켜주는 아버지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가 수영을 계속할 수 있더라고요. 오히려 저희 딸의 입장에서는 정반대의 믿음이 강했습니다. 나는 못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물속에서 놀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가 내 옆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날 지켜 보호해 주시는 건져 주시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 도전할 수 있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어. 마침내 나는 수영할 수 있어. 물론 이런 말을 한 건 아니지만 그 마음속에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아이가 수영을 계속 할 수 있는 근거는 단 하나입니다. 아이가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수영을 계속 할 수 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주님과의 관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앙모하는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율법을 성취하는 삶이라기보다 믿음의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서 잘 알다시피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화해를 이루시고 우리를 다시 그 친밀한 동행의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 이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받은 충만한 복이죠. 믿음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찬양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특별히 6절과 8절을 좀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데요.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고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두 가지 말씀은 한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죠.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두 말씀은 유사한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6절을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 말씀에 사용된 연약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허약한, 무능력한, 요것과 좀 이렇게 맥을 닿아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룩함과 의로움, 그러니까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이룰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다가갈 수가 없는, 닮아갈 수 없는 허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데 가 한 가지 전제입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기서 죄인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죄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의미합니다. 저번 주에 본 것처럼 그 죄인의 특징은 고통을 주고받아가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 참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 그게 죄인의 특징이지요. 로마서 3장 18절에 저번 주에 봤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말의 의미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조차 없는, 그냥 내 맘대로 사는 게 즐거울 것만 같은, 그냥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이 죄악된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 두 개의 말씀으로 미루어 보건대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는 죄인된 존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믿음과 연관된 한 가지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믿음의 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한테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한테서는 믿음이라는 그 선한 것이,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우리에겐 없고요, 하나님께 이를 능력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약한 사람, 약한 존재,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게 기적일 정도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너무 약한 사람이고 또 악한 사람입니다. 조금도 저는 제 힘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육신의 아버지는 20대 초반에, 저희 아버지께서 20대 초반에 부르심을 얻고 20대 중반에 부르심의 확신을 얻고 20대 중반에 신학교에 들어가셨습니다. 20대 후반에 개척을 하셨고 15년 목회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수요 저녁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좀 몸을 정비하러 씻으러 들어가셨다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소천하신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른바 돌연사였습니다. 제가 15살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겠다라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교회 학교에서 어렸을 때 들은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 살려주시더라고요. 저 정말 진지하게 아버지 죽은 이후에 몇 달간을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그리고 저 정말 믿었습니다. 무덤 저희 매장을 했는데 그 무덤이 활짝 열려서 아버지 부활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장 그 민감한 시기에 기도의 낙심을 경험했고 믿음의 낙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시기에 주변 아버지 동료 목사님 분들이나 따뜻한 분들이 저에게 여러 가지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먼저 좋은 곳으로 가신 거야. 그러나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제가 보기에 아버지는 나름대로 이제 당신께서 하시고 싶었던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을 얻어서 돌이키고 그만두고 신학교로 들어가고 목회의 길로 들어갔는데 작은 개척교회만 계셨고 사명을 솔직히 잘 감당했다고 보기에는 그렇게 빛도 보지 못한 것 같고 그러다가 정말 말 그대로 일찍 단명한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제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러시면 안 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러시면 안 되지. 더 큰 제 마음, 또 다른 한편에 더 큰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저주하신 건 아닐까. 우리 가정에 내가 모르는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지독할 정도로 징계하시나? 그런 마음에 쓴뿌리가 내렸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전히 멀어져 버린 가정이야. 그게 그 당시에 제가 가질 수밖에 없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어찌 이 한 가정을 뿌리 뽑는, 한 가정을 박살내는 고통을, 재앙을 주실 수 있겠어? 아니, 아버지가 다른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예배 준비하려고 씻으러 들어가셨다가. 저에게는 이 두려움과 이해되지 않는 이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낙심, 믿음의 낙심을 몇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청소년기였지만 일찍 안티크리스천으로 돌아섰습니다. 교회와 신앙인들을 조롱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학교 다니다 보면은 뭐 이렇게 기독교 동아리 있는 친구들도 있고 정말 용기 내서 예수님 잘 믿는 친구들 있더라고요. 가장 앞서서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주받은 가정은 아닌가라는 그 막연한 확신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때로는 저도 믿고 싶었습니다. 처절한 삶의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믿고 싶어서 나 믿는다 막 이렇게 머리를 치면서 자기 암시를 걸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믿음이 생기기보다 제 안에 이 현실의 고통으로 말미암은 의심, 회의가 가득해졌습니다. 결국 어느 순간은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멀어진 삶을 꽤 제법 오랜 시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는 주님을 믿으시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죠? 그러니까 이 수요일 저녁에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신 것,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혹시 우리 중에 저처럼 이 무거운 삶의 무게 때문에,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과 같은 삶의 고난 때문에, 내가 분명히 주님 믿고 주님께 매번 기도하는데 도무지 해결의 여지가 보이는 것 같지 않은 이 삶의 고난 때문에, 아니 똑같이 믿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셨나? 그런 고난과 삶의 무게 때문에 저처럼 고민하고 갈등하며 혹시 믿는다 하면서 의심하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혹은 오늘 말씀 그대로 주님을 믿지만 나의 여전한 이 연약함, 혹은 여전한 죄의 습관, 죄의 중독으로 무너지는 심정, 계속해서 갈팡질팡하는 것만 같은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심해도 괜찮더라고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6절하고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스스로 강해지라고 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미 연약한데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8절도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는 도무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아무렇게 주님을 신뢰할 능력조차 없는데, 주님을 찾을 마음조차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더라. 바로 그 십자가가 이젠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더 중요한 원리가 여기서 도출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봤습니다. 믿음의 한 가지 원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나에게서 시작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로서는 주님을 찾을 마음이 없는 죄인이고, 나로서는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주님께 다다를 수 있는 선한 의지도 없는 존재인데, 믿음의 시작에 이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물론 우리 차원에서의 믿음의 결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볼 주제이지만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결단, 믿음의 순종 이전에 이미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애써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은총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나누었던 제 아이와의 수영 이야기를 빗대자면, 제가 왜 우리 딸을 그렇게 수영장으로 계속해서 데리고 갔을까요? 저희 딸이 저에게 매달 10만 원씩 교육비를 납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딸은 수영장 자기 입장료조차 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로서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두려움을 없애주고 싶어서 그냥 그 사랑 때문에 수영장에 데리고 간 것입니다. 수영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 빠졌을 때 건져준 것조차도 제가 어떤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은 무서워도 아버지만 믿고 따라오면, 위험천만한 수영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와 함께 가면 그 과정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때로는 파도풀에 갈 때가 있는데 그 파도풀이 정말 아이들에게 위험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안고 있으면, 아버지가 안아주고 있으면 그 죽음의 위험마저도 흥미진진한 스릴로 뒤바뀝니다. 지켜보호하시는 아버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자녀가 성장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것이라 했는데, 그것의 배경에는, 그것의 바탕에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의 사랑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전 그렇게 안티크리스천으로 꽤 오래 살았습니다. 제법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떤 다른 계기로 정말 오랜만에 홀로 예배당에 앉았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또 다른 일들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오랜만에 예배당에 혼자 앉아서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때 그 감정들이 너무나도 생생합니다. 여전히 제 안에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제 안에 이전에 한번 언젠가 제가 고백했었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고 멸망했어,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고백했던 기억도 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있다면, 당신이 살아있다 한들 나는 당신을 영원히 대적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마치 이중적으로요, 그렇게 예배당에 그냥 하염없이 십자가를 복잡한 감정으로 바라보는데, 제 안에 다른 한편에 어떤 영혼에 억누를 수 없는 갈망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무지 주체할 수 없는 이 복합적인 감정과 생각이 제 안에 확 올라왔습니다. 저는 꼬꾸라졌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냥 주님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오랜만에 외쳐봤습니다. 아버지라고 외쳐봤습니다. 절규였습니다.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도대체 그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버지 없이 견뎌야 했던 시간들, 도무지 알 수 없는 아버지 죽음의 이유, 허망하게 생을 마감한 아버지의 초라한 인생, 그리고 그 더 깊은 마음에는 사실 그때 발견한 거죠. 우리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는 그 심연의 두려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만 같은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을 제 마음에 감동으로 주셨습니다. 너무 생생해서 저는 그때 누구보다 과학을 신뢰하고 이성을 신뢰하고 소위 유물론자라고 하죠. 물질이 전부야 이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그렇기에 이 약간은 신비적인 그러나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제가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들렸습니다. 그 내용은 너무 짧았습니다.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전히 너는 내 사랑 안에 있어. 이게 뭐 대단한 말이라고 싶었는데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말씀, 그 음성에 오랫동안 굳어 있었던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통곡하며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날 이후로 제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저는 믿으려고 애썼는데도 믿음이 안 생긴 상황이었는데, 믿음보다 의심의 마음이 강했었는데 제 안에 주님이 믿음을 부어주신다. 정말 느낌이 외부에서 믿음이 나에게 부어진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주님이 제 안에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은 다양한 것들이 있었지만 오늘 맥락에 맞춰서만 몇 개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구나. 우리 가정이 그 끔찍한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게 아니라 정말 여전히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남은 가족들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더욱이 제 삶 속에 가장 큰 고통이 아버지의 부재였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되었습니다. 정말 그리고 그 은혜로 해석되는 게 믿어졌습니다. 아까 그런 표현을 드렸습니다. 제 아버지 동료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다고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는 신실하게 사역 감당하다가 먼저 가장 좋은 곳으로 가신 거야. 정말 저 콧방귀 켰습니다. 하나도 안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서 아버지를 먼저 데려가신 거구나. 주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남은 가족들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더 놀라운 계획이 있으셔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게 맞구나. 그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가정 저주받은 거 아니구나, 여전히 주님이 우리 가정 이끌고 가시는구나, 이 믿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착각했었습니다. 믿음을 또 하나의 행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믿는다 애썼는데 안 믿어졌습니다. 의심만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친구들을 볼 때 질투가 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조롱했습니다. 더 괴롭혔습니다. 더 비난했습니다. 왜냐면 난 안 믿어지는데. 쟤네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예배하는 거지? 짜증나. 이게 제 청소년기의 미성숙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쓴뿌리에서 나온 잘못된 거짓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믿음이 약한 사람, 그래서 작은 교회 목회밖에 못한 사람, 그리고 우리 가족은 믿음에서 실패한 가족, 저주받은 가족, 그렇게 스스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격적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자 제 생각이, 제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지난날에 묵혀두었던 상처까지 온전히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때 만난 하나님은 제 행위에 따라서 저를 상 주시고 벌 주시는 판관 포청천 같은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제가 아직 연약할 때, 제가 아직 죄인일 때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그렇게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전적인 사랑으로 나를 붙드신 하나님,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도록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정말 이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도 믿어집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비방하던 자였습니다. 불경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함없이 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이 변함없이 계셨습니다.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여전히 죄인인데도 그 저를 사랑하신 그 은혜 안에서 저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이끄시는 신앙의 여정이 제 삶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믿음의 시작은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의 이야기 짧게 요약해 드립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 아들은 어린 시절부터 귀신 들려 있었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때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지, 근데 나는 못하는 게 맞네. 난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24절이 저에게 더 은혜로 다가오더라고요. 우리 저와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24절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정말 만약에 믿음이 우리에게서 출발한다면, 믿음이 우리가 어떻게든 애써서 믿어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의지력과 노력에 달린 것이라면 이 기도는 옳지 않습니다. 그죠?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평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이야기 속의 아버지처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사렛 예수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인도하소서. 이 아버지의 간청은 겉보기에는 죄의 고백 같습니다. 실패의 선언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단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이제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단단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저명한 작가 프레데릭 뷰크너가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기도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계시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괜찮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너무나도 작아서. 분명히 내가 주님은 믿는데 현실 속에 내가 너무나도 흔들려서, 혹은 죄의 유혹과
이 반복되는 죄의 습관 때문에, 혹은 저처럼 이 삶의 고난 때문에 이 믿음이 자꾸 흔들려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정말 주 앞에 미약한 보잘것없는 우리의 실존은 아닙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정말 세상 수많은 말보다 가장 위대한 말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시며 이끄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믿음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의의 길과 생명의 길로 이끄십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놀라운 영적 돌파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두 번에 나눠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 의지하여 나의 연약함이 있다면, 정말 여전한 나의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간의 허약한 실존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 주의 보혈 의지함으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여전한 이 죄악의 모습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주의 긍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성령께서 내 영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말 사랑의 주님 의지하시며 그 사랑의 주 예수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연약함, 아버지 내 안에 연약함 정말 성령께서 새롭게 하실 것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여전한 죄악을,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아버지, 이 죄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아버지 허약한 인간의 실존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나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시는 오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휘잡아 주사,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건하여 주사, 주의 긍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진정 성령께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 하나님, 진정 성령 안에서 주님 내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나의 연약함, 나의 여전한 죄악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단상에서 기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예수여, 주 예수여, 나의 믿음을 도와 주옵소서. 나 자신 믿는 것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겨자씨만한 너무나도 연약한 이 믿음 없음을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사랑으로 나를 영원토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 자신 신뢰하지 않고, 이 육체 신뢰하지 않고, 세상의 어떠함 신뢰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믿음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소서. 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주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사. 오 주님, 오직 주의 사랑으로 나를 영원토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아니라 내 그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끄심을, 오직 그 선하게 이끄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약속하신 아버지, 그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사 아버지, 나로서는 믿을 수조차 없으나 주님, 나를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 주님만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 주의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강권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이끄사 나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어떠함을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 주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정말 주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만 의지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믿을 것이 아무것도
오직 내가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믿겠습니다. 이제는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어떠함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믿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행하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중에도 주의 사랑으로 나를 이끄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의지합니다. 나를 주의 사랑으로 영원토록